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의 제목이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목 있습니다. 이런 것과 없는 것. 이 말씀으로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신구약 성경 가운데 제일 앞에는 창세기고 제일 뒤에는 요한계시인데 이 창세기 부분부터 이 5가지를 보면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첫 번째 되어지는 40장부터 1장 28장까지 되어지는 이 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명 사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이 사복음서의 주 핵심은 3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저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일인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는 장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미국에 나온 유명한 심리학자 브랭클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이 먹고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기다. 근데 사람의 핵심이 하나 있다면 그게 믿음의 원동력이 힘이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재난을 수해를 당하고 보니까 갑작스러운 죽음과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누군가의 도움을 원합니다. 근데 누군가의 그 도움이 위로에서 밑에 자연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몸부림을 친들, 아무리 내가 살려고 발버둥을 친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을 역사 가운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00년 만에 되어지는 이 사태들을 보면서 참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게 지금 세상이 다 심각합니다.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아시아 됐든 아프리카 됐든 모든 나라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심각합니다. 근데 그 심각성에 대해서 오늘 한 청년이 괴로움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태복음 19장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청년은 무엇이 심각한지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17, 18절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7, 1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물으느냐. 선한 일은 오직 누구?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 가르쳐 계명들을 지키라. 18절 이르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청년에 대한 대화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돈을 상당히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청년이 잠이 오지 않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괴로워 자기는 모든 걸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모든 것들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모든 걸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무엇인가 부족하고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 대화 속에 이렇게 합니다. 주님, 나는 지금까지 보니까 내가 살인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도둑질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 어떤 죄 가운데 있었습니까? 부모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믿음으로 봐도 이것은 정확한 답입니다. 나는 그렇게 큰 실수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다 성공했다 합시다. 다 가졌다 합시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의 성경의 핵심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뭘로 사느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것을 갖고 살으라고 신진부탁하는데 여러분과 지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53쪽 신약성경 25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3쪽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인터뷰했어요. 나는 다 가질 거 다 가졌다.
이런 것이 없다. 명예도 가졌고 물질도 가졌고 다 가졌다. 그런데 나에게 소중한 것 하나 얻은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내가 가족 자녀들을 잘 키웠다. 내 자녀들을 잘 키웠고 두 번째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다. 나에게 대통령님보다 더 귀한 것은 믿음. 나에게 그 권력과 그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은 가족이다.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가족에 대한 인식을 잃어가는 혹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뒤룩해서 가족 사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건강이 있고 그 어떤 명예와 물질과 힘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가운데 하박국의 말씀에 보면 내가 무화과 나무가 열맺지 못하고 이 소한 소를 잃고 모든 걸 다 잃었을지라도 나에게 믿음이 하나 있어서 오늘 행복합니다라고.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이 자리에 행복을 찾는 것은 바로 뭐냐? 믿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윤학기라는 사람이 윤복희라는 사람이 남진 씨하고 이제는 결혼하고 이혼하게 돼요. 근데 이 윤복희라는 사람이 방황이 시작돼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가 두 분이 결혼할 때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된 적이 있어요. 왜? 이 미니스커트를 최초로 우리나라에 알린 사람이 윤복희 씨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혼하고 난 다음에 그냥 방황이 시작하니까 이분이 노래 하나를 만들었어요. 누가 너를 위로할 자가 누구냐? 너에게는 오빠도 모두 아니다. 너의 위로할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노래 가운데 있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을 비록 다 잃었을지라도 믿음 하나 찾으면 여러분과 제에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느 날 쥐하고 고양이하고 실험 한번 해봤어요. 어떤 실험했냐면 쥐와 고양이 앞에 술과 물을 놓았어요. 술과 물을 놓고 이 고양이를 먼저 가지고 스트레스를 주고 막 때렸어요. 아, 그랬더니 이다지 뛰어가더니 술을 먹는 거야. 이 고양이를. 응?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 쥐에게도 막 스트레스를 주고 막 한번 두들려 팼어요. 그리고 술과 물을 놨어요. 그랬더니 고양이시 팍 뛰어나가더니 술을 먹고. 사람이나 이 동물이나 어떠한 그 모든 관계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든 건 물보다도 술을 택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과 지금 제가 술은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이 원인 가운데 하나가 슬픔을 준 하나가 괴로움을 준 하나가 이 모양으로 만드는 하나가 나라가 두 동강 새로 만드는 하나가 술이라는 사실을 염두두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고양이도 쥐도 스트레스를 주니까 무엇을 먼저 가서 먹어요? 술을 먹었어요. 혹시 이 가운데도 여러분과 지금 저도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그럴 때 찬양하며 기도하며 좋건만은 그것은 뒷전이고 먼저 여러분이 그런 걸로 여러분의 마음을 달랜다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배우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을 달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로 여러분의 삶을 달래기를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합시다. 오늘 또 당신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당신에게 뭐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아들은 5살 때 일입니다. 세종대학교 앞에가 어린이 대공원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각 동물들이 많고 여기저기 볼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소풍 간 생각이 있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잠시 제가 화장실을 갔다 오더니 이 아이가 없어졌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저기 찾아도 이 아이가 보이질 않아. 한 5분 10분 동안 막 아이들을 찾아 다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얼마나 이 마음을 막 두근거리고 막 불안하고 막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우연치 않게 마이크로 여기에 이런 아이를 찾아주시면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어. 그 화장실을 다시 한번 봤더니 화장실에서 어떤 유부녀가 우리 아이를 옷을 갈아입히고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도중이었어요. 옷을 갈아입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면서 사탕을 주고 거기에 이 아이가 좋아하는 우유 등등을 주고 있었어. 근데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이 아이를 놓고 그냥 도망가는 거야. 아, 그때 하나 터득 것이요. 잃어버린 것이 이렇게 안타깝고 잃어버린 것이 이렇게 불안하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속상하구나. 여러분과 지금 제가 어떠한 통장이나 핸드폰, 심지어는 어떤 보석이나 어떤 비밀번호를 잃어버릴 때 당황하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예수를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여기 말씀 한번 보고 이어지겠습니다. 한번 잃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한번 봅니다. 자, 같이 합독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든지 뭐요?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 기쁩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섬길 때마다 뭔가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지켜주실 줄 확신이 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떤 꼴이 되자면 방황을 한들, 여러분이 지친들, 어느 곳을 간들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믿음을 갖고 헌신하다 보면, 믿음을 갖고 선교단을 써도 안내를 하든, 믿음을 갖고 어떤 일을 행하면, 믿음을 갖고 반주를 하고, 믿음을 갖고 여러분과 지금 제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여기에 말씀에 끝부분에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을 간구하고 자꾸 투덜했더니 3년 6개월 동안에 오지 않았던 그 비로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동물이 죽고 식물이 죽고 사람이 죽어가는 이 와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여러분의 물권이 회복되어지고, 영권이 회복되어지고, 인권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당신의 믿음이 참 좋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참 좋습니다. 아멘. 당신의 믿음이 뭐예요? 좋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이 처음에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다 추천해서 당선이 돼요. 그리고 그가 왕으로 군림을 합니다. 근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제 얻을 것은 다 얻었어요. 근데 마지막 잃어버린 것만 있는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에게 이런 괴로움이 찾아왔는데 사무엘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33쪽입니다. 433쪽 23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이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는 믿음이 있어서 많은 사람한테,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이 사울이 자기가 돈이 좀 생겨지고 권력이 생겨지고 건강이 생겨지고 지혜가 생겨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와 갈채를 받은 이 사람이 한순간에 무슨 마음이 그에게 들어왔느냐면 믿음이 별거 아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 굳이 믿음을 갖지 않아도 인생은 내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또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26절 들어갑니다.
시작. 자,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네가 나를 버렸는데 나 역시 너를 버린다. 오늘 이게 나왔잖아요.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이 요즘 반려견 이 개들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길가에 많이 나온다 그래요. 보니까 뭐예요? 버려진 개들이에요. 근데 이 개들이 하나, 둘, 3, 4, 5짝씩 모으면 사나운 짐승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습격을 하고 죽게 하고 물고 뜯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믿음이 떨어지면 이와 같은 일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에 보니까 한번 보시죠. 35절에 보세요. 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참 어려움을 겪는구나. 후이가 나와요. 15장 35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 뭐요?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고 그 다음 뭐요? 여호와께서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더라. 자,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이게 나와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타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벌고 오겠다고 돈을 달라고 아량을 빱니다. 근데 아버지가 줄 수도 안 줄 수도 없어 줬어요. 타국에 가서 조금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오후 삼삼 치고 그를 박수치고 만나자는 장소에 와서 막 화면치고 좋아했어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돈이 떨어집니다. 하나 둘씩 떨어져요. 나중에는 자기가 주홍을 먹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그를 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생각하면 내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리하여 그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니까 그의 종이 멀리서 바라보는데 저게 우리 도련님이 아니십니까? 저 도련님이 아십니까? 아버지에게 그렇게 아버지 품에 가면 버림받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학수고대했던 이 아들을 기뻐 받아하시고 잔치를 벌린 것이 오늘의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제가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잔치를 벌여주셨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지금 저도 믿음으로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처럼 탕자처럼 될 뻔하였던 나를 믿음으로 오늘 여기 앉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요.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처음에는 이건양하고 사울처럼 살았던 내 인생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후회하고 슬퍼하고 우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의 삶 속에서 그런 믿음의 사울 같은 가룟유다 같은 이런 더러운 탕자 같은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소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반석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승리자가 되는 게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청년 그와 같은 일로 이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서 아마도 지금으로 번역하면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하고 찬양 한번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고목나무 불렀던 모 장옥조라는 사람이 예수를 얻고 난 후 예수를 만난 후 생명나무라고 불렀던 노래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 장옥조의 이분의 말을 의하면 고목나무로 인생을 살았던 나를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더니 이렇게 좋은 것을 얻고 생명나무가 되어서 전국 방방곡곡 산촌 어촌 광촌 들촌에 이르기까지 서촌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분의 찬양을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 안 듣는 사람은 금식을 시켜보면
개들도 사람도 병원에 응급실 가면 첫 번째 얘기를 또 뭔지 아십니까? 금식하십시오. 금식하면 엑스라이를 찍어보면 다 드러나요. 어느 부분에 어디 부분에. 근데 금식을 하지 않고 의사 선생님이 합니다. 오늘 밤에 참외 먹지 마십시오. 수박 먹지 마십시오. 뼈 같은 거 먹지 마십시오. 피자 같은 거 먹지 마십시오. 또 뼈다가 이런 갈비탕 같은 거 먹지 마십시오. 이런 주의사항을 줘요. 왜냐? 그걸 먹고 찍으면 그게 바로 암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을 다 비라는 거예요. 속을 비고 와서 엑스를 찍어야 거기에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여기에 무엇을 하냐면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 믿음으로 채워보세요. 그리고 사진을 팍 찍으면 여러분의 삶이 소망이 넘칠 겁니다.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어젯밤에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다 잃어도 좋아요. 그런데 믿음 하나만 가진 것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웃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그러면 저는 돈도 좀 만져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그럴 때는 사람이 붙는 것 같았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이용만 했지 거기에는 나에게 꿈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진 데부터 꿈이 자라났어요. 내가 믿음을 자란 데부터 내가 믿음이 있는 데부터 나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내가 믿음을 가진 데부터 나에게 천국을 알게 되어서 감사해요. 과거에 어머님이 믿음을 줬더라면 더 좋아할 걸 알았는데 이제 믿음을 갖게 된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청년 결국 믿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저도 믿음으로 모든 걸 하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병원 신방을 자주 가는데요. 병원에 가니까 이런 사람 봤어요. 잘 믿어오다가 임종을 앞에 두고 기도하다니까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요. 나 싫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옛자만 해도 막 그 거부를 일으켰던 사람이 목사님 좀 불러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세례 좀 베푸세요. 나는 꼭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이거 실험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죠. 실험 한번. 자, 오른손은 믿음. 시작. 오른손은 뭐요? 믿음. 자, 내리시고 왼손 한번 올려보시죠. 왼손은 개털. 무슨 털? 개털. 자, 이렇게 하시고 오른손은 무슨 믿음. 왼손은 개털.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하면 이렇게 딱 놓으세요. 자, 준비해 놓으셨다가 제가 종을 탁 치면 믿음이냐 개털이냐 믿음이냐 개털이냐 자꾸 하나만 딱 잡고 손을 들어주시면 돼요. 자, 준비하면 할렐루야 한번 하세요. 준비. 할렐루야. 자, 요 땅 믿음이냐 개털이냐 믿음이냐 개털이냐 믿음이냐 개털이냐 믿음이냐 개털이냐 믿음 손 한번 들어봐요. 우리 오늘 저도 정 선생님과 임 선생님 오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믿음으로 잡는 축하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지금 개털도 잡은 사람이 있어서 기회 한번 주겠습니다. 개털 같은 인생을 믿음으로 한번 소화시키는 기원합니다. 자, 한번 이렇게 딱 잡아보세요. 자, 믿음으로 한번 믿음이냐 개털이냐. 자, 요 땅 믿음이냐 개털이냐 믿음이냐 개털이냐 믿음이냐 개털이냐 딱. 자, 개털 잡은 사람 먼저 손 들으세요. 네, 손 내리시고. 누스미나 같은 사람은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개털이 뭔지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그냥 잡는 거야. 지금 아무거나 잡는 거야. 왜? 지금 저 아이는 한국말도 모르지 영어도 제대로 안지 그러니까 개털만 잡고 막 계속 손 드는 거야. 네, 개털은 개털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잡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젊은 청년 결국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일생의 기쁨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오늘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멋지고 행복한 날들이 연일 연속 뽕뽕 복권이 당첨되듯 열려지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살아계신